예, 첫 번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침례 사역자였던 그 요한의 그 족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레위 계열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직계손, 즉 대사제와 그 사제 직무를 행하는 그 계보가 있었고, 나머지 두 계보는 그냥 레위인들로서 일반 제사장들이었지 대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대사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문 출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아까 읽은 것처럼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나왔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이 또 나오죠.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24 반열의 어떤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 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보의 어떤 족장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차서를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시무를 했기 때문에 반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4 반열이니까 한 반열이 한 번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2년에 한 번 들어갔겠죠. 1년은 12달이니까 24 반열이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한 달씩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 걸릴 때 당번이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당번이 걸린다 해서 한 달 내내 그 어떤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다 들어가면은 사람 걸려서 한것도 못 오니까, 그것도 또 그 가문 중에서도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또 정한다 이거예요. 2년에 한 번 직무가 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순서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는 건 순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내용을 알아보시려면은 여기 인용한 자료, 역대상 24장, 역대하 31장과 함께 반드시 여호수아 21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땅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당번이 아닌 평상시에는 자기 마을의 자기 기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해서 자기 가정의 생계는 자기가 책임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일부러. 기독교계가.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그 말은 살짝 이렇게 안 해요. 기독교계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헌물, 11조 헌물 받아서 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다, 이것만 가르치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날이 더 많은 것이고, 7일씩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반열에 따라서 반차에 맞춰서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7일씩 한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7일 동안만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기업에서 각자 자기가 수고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어떤 목사가 말 같자는 소리하고 11조 헌물 내라고, 우린 제사장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좀 한번 내봐,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왜 너만 제사장이냐?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바꿔졌지 않냐?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지 않냐? 이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해주잖냐 이 말이요. 역대상 24장 봅시다. 뭐 이렇게 역대하 31장 봅시다. 평상시에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일을 해서 자기 기업의 땅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지 여호수아 21장 봅시다. 여기 딱딱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왜 이 얘기는 안 느냐 말이요. 이러고 따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뭐 알아야지 뭐.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을 버르장이를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시길 바래요.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의 침례 사역이에요. 침례를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물로 침례를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씻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영혼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구원받았다고 저러고 앉았죠. 거짓말쟁이들이죠. 그 속에 욕심이 가다가고 속이 아주 은큼하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통이잖아요 다. 목사님 보고 쓰레기통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나쁘게만 들으시지 말고, 난 그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은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변개시킬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놔두고 다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거요. 왜 저희한테 유리한 것만 싹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것은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런 성경을 안 읽었냐면 읽어도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냥 괜히 벌레 읽은 거지 뭐. 여호수아 21장 안 읽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읽어봤지. 적어도 몇십 번씩은, 성경 몇십 독은 나오잖아. 최소한도로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 몇십 번은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뭔 소리인지, 뭔 소리가 써있는지 알도 못하고 그냥 읽은 거지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대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혈통적인 본세를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 세운 율법 성전에서 힘을 하지 않고 유대 광야의 요단강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 털옷으로 이게 막 둘둘 뚫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뭐 메뚜기와 석청 뭐 그것만 먹었다니, 어디 날마다 메뚜기와 석청이 그렇게 많아서 날마다 그것만 먹고 삽니까? 그 없는 날은 날마다 금식했나 뭐. 다 성경을 문자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메뚜기는 무릎에 힘을 줘서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니까 그건 잡아먹으라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걸 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먹었다. 그럼 물리적으로 뭐 메뚜기 잡으러 당겼다 그 말이겠어요? 요한 자신이 무릎에 힘을 줘가지고 땅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리고 메뚜기는 날기도 하잖아요. 또 뛰기도 할 뿐 아니라 날기도 하잖아요. 초월된 세상과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난 초월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먹었단 말이야. 꿀 먹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유대광야 무슨 뭐 꿀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날마다 꿀만 먹고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의 입에는 그게 꿀같이 단 말씀으로 늘 그 말씀으로 살았다 그 말이지. 초월하는 말씀, 이기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꿀같이 단 말씀으로 그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율법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 피 담는 그릇에 쏟고 제육과 기름을 불살라 제사하는 율법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이게 물로 세례하는 것은 요한은 그때 당시 그런 종교 의식으로 물로 요단강 물로 세례를 했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다 한 말이야. 말씀으로나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될 수 있죠. 수돗물 아무리 깨끗한 것 수돗물에다가 세례식 해달라면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으셔. 내가 날 잡아가지고 세례식 해드릴게.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세례식을 1000번 한 사람이 정결케 돼요? 말씀이 정결케 하는 결례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져야 사람의 속이 더럽혀져 있던 것이 깨끗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태를 처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우리들은 이제 이해하실 만하죠.
나하고 대화하려면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막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처럼 문자대로 있는 그걸 가지고 붙잡았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전부 하늘의 일, 영의 일로 적용하는 거, 이게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원인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고 자복하는 죄인들은 요단강물로 침수시켜서 물속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는 것은 숨을 끊어지게 만드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 율법에 의한 짐승제사를 하는 방식을 사람을 직접 짐승을 죽이는 대신 사람을 죽이고 있죠. 뭐냐,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끝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는 새로운 호흡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실행하며 자기에게로 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개의 물침례를 받게 하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물속에 장사 지내는 의식으로 물로 침례를 행했는데, 요한의 행위들로 인해서 분분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 해박한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서 요한한테 가서 따지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은 다 신학 박사님들이죠. 다 율법사들이에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요한에게 보낸 자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권을 갖고 자신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자손들은 같은 레위인들이라 해도 좀 우월감을 가졌던 거예요. 또 그런 제사장들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단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먼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 유대 광야의 요단강변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꾸 따져 물은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의 그 사회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의 세례는 선지자가 행할 때는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보고 문도 안 열어보고 너 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 교만한 놈이 어디 감히 달려나와 가지고 자기 문둥병 당초에 손을 흔들어 가지고서 대접해 줘가면서 저 병을 혹시 고쳐주려나 싶어서 왔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뭐 요단강에 가서 뭐 몸을 잠궈? 이런 저주일놈. 우리 저 아수르에는 아르발강 이 요단강보다 훨씬 길고도 크고도 물도 맑은 그 강도 있는데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 가서 이 원대까지 와서 이 말 됐고 요단강에 가서 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국 갔으면 문둥병 못 고치죠. 그런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밑에 본전이지 그치고 한번 해보시지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요. 나도 한 형제가 어떤 얘기하면 와서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그러니까. 뭐 아는 체 해가면서 교만에 터져가지고 교만 방자해가지고서 그러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문둥이를 죽을 뻔했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믿져야 본전인데까지 너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래야지. 그냥 튀어나가면 쓰겠어? 거기다가 대고 또 목사님 내리고 와 또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다 이거지. 에휴. 그냥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전 제사장들의 생각을 요한이 너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는 혹시 요한을 그 백성들이 오리라 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도솔하면서 세례를 받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 요한이라는 이 이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손님 예루살렘에 안 오게 만들고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못 먹고 살지 이런 거지요. 지금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 시비를 통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사람 보냈다라는 걸 이미 요한이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로 자부하고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위임을 받은 자들로 자부하였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양각 뿔에다가 이 관유 기름 채워다가서 이렇게 부어서 위임 음식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지만 이 사람은 말이요 예루살렘 아니 자기 제사장 아들이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않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물속에다가 사람들 갖다 뭐 이게 세례식을 한다고 안수하고 저러고 있는가. 이거 이단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단인데 요한보고 이단이라고 좀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칭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여기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으면서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아론 반차를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인도하며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므로 대대로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대로 박해하고 도로는 죽이고 그랬죠. 그건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피의 양을 채울 자들이다 이거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율법 학자들에게 수학,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야죠. 20세가 되면은 레위인들이면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수습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사한테 가서 계속해서 몽학선생한테 맡겨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 교육을. 그러다가 20세가 되면 이제는 성전 마당에서 재물 잡고 뭐 어떻게 틱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을 마당지에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을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이제는 본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30세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것이 몇 세쯤에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30세 됐을 때 사역이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랍비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는 거예요. 라이센스 주는 거죠. 뭐 영어로 하자면 허가증 받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 생활 조금 하다가 강도사 생활 이제 거쳐가지고 강도사 시험 합격해서 좀 해서 한 19명 모아서 뭐 이제 개척교회 한다더라. 그러면은 총회본부에 사람들 초대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총회본부에 가서 목사 안수 받죠. 전도사 됐다, 강도사 됐다,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